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과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야만이 이웃들이 귀하고 귀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분들 또한 이시 복음의 전거자가 되며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들어와 주일날 예배를 함께하며 그 인생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영생복락에서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와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 장중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신문이나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전도지 100장을 들고 나갔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받아가는 사람은 5장, 7장밖에 안 된대요. 그마침 강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일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칭합니다. 이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와흐. 이 단어가 뭐예요? 생활의 향기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실생활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자기냐? 이겁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의 15강째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 말씀 뒤편에 20장에 가보면은 무당들을, 또한 적신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고 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인생길이 화평하며 화복하며 그 모든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내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는 스라와 엘의 앞뒤를 이어주는 접두사입니다. 스라, 이 단어는 이브리어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하나님,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향치가 여호와입니다. 이 모든 향기는 뭐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쓸 것이 있어도 이웃들과 나눠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맹분 가운데서도 잘못된 접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자가요, 딱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겸손하며 겸비하며 아낌없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는 정말 못배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모든 향기로운 인생길이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말씀을 응용해서 잘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니 마지막 시대에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다른 타 종교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핏뿌림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정복하시고 누리시고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복락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며칠 전에 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상담을 좀 잘해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폐암 4기가 지금 전이가 되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오면서의 70나이까지 살아오면서의 딱 한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45년을 했대요. 45년을 헛것 생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그러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거룩하며 그 향기가 전 세계 열방에 그 향기가 여호와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한 가지 맹목을 찔렀습니다. 장로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합니까? 아침에 1시간은 합니다. 1시간 하는데 장로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상대방 제2, 제3자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렇더만 자기 기도하기 바쁘대요.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게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영역들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떨리고 자기 인생, 자기 신을 찾고 자기가 바알세부를 자기 심령 속에 찾았던 것입니다. 무당과 동일하게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영하고 향기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잡아가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사탄이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카토시, 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레위기 18장 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며 영생으로 자기가 까막눈이 했던 사람이 영생복락의 영의 눈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 자정해버리니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너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민들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새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말합니까?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들이피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짐승의 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너희들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영계 질서를 바로잡아버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온전함에 따라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전서의 3장 말씀하기를 베드로 우서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와 우서에 보면은 이 핏뿌림을 얻은 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거룩하다는 단어를 카토시를 썼는데 12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카토시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무엇이 죄와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고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이 심령이, 이 선한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떨리고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선한 양심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겁니다. 길을 가다 질서를 어기면서 침을 뱉으면서 나무 물건을 함부로 이용하고 자기 그 신장 쓰고 자기가 요즘은 교통질서도 자기가 지키지도 않아놓고는 상대방이 불박차를 타다고 원망하고 상대방 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도덕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서 학력은 보면은요, 스카이에 나오고 대단한 위력자 집안인 양 집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집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갑니다. 부모가 잘 믿었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 자녀 천국 못 갑니다. 모태신앙의 자녀 목사가 폐가망신하는 걸 많이도 봤어요. 또한 장로 근사의 그 자녀 모태신앙인 자면서도 세상 나가서 왕같이 살아가는 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면서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저 세상 속에서 있는 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레위기 말씀을 한 자 한 자 읽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이 나타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나갈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림자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알 수 있지만 생명인 겁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연결돼요? 신약 성경의 부활에서 영생복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는 이 구약 성경을 지켜나가는 자는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고 그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이 소망이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심령은 항상 온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으로써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라.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라. 자식들이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맡겨라.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당신은 당신의 인생길을 살아라.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당신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 못 갑니다. 저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저들이 자기의 복속 자녀들을 하나님께 빼앗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으로 나타내며 세상 열방 가운데 열매가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로마 광장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 피바람 나는 핍박 가운데 로마 속으로 자기 제자들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요, 항상 우리는 이방인들, 즉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WCCW의 종교다운 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 때에는 기도 끝나는 순간 각종 종교, 모하메드, 알라, 부처, 공자, 맹자 다 동원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자와 대표자들이 이 기도를 끝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에 자녀를 몰레에게 주어 불러 통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몰렉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몰렉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은 몰록, 열왕기상 11장 17절에 밀곰이라는 단어,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솔로몬이 지옥간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21절에 가보니까 몰렉 조상들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9장 37절에 모압과 암몬의 부모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 딸과 작은 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잘못된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레위기 18장 6절과 18절에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 이들을 돌로 쳐 죽이랍니다. 이들은 거룩해서 떠나 가증한 일을 하였으므로 이것을 육적으로 본다면 영의 세계에서도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돌로 치라, 죽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몰렉과 암몬, 이 모든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4,000년이 넘도록 이 우상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쪽 곳은 오늘날 하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몰렉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몰렉이 어떤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지금 2살 된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통과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제주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거룩하라, 카도시, 구별하라, 분리하다.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가 65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림돌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마음, 선한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기 19장 36절에 가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웃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두 가지 추나 두 가지 저울을 달지 말고 그렇게 영업하지 말고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는, 저울과 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바라는 이 단어는 고체의 부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흰이란 공평한 흰, 액체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콜라 1리터, 콜라 1.5리터 이런 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이 숫곳에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브엘시바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거기서 무엇을요? 그 자기의 가족들, 자기들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형상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깨뜨려야 됐어요. 파쇄시켜버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래도 땅속에 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서 귀한 연락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브엘시바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온전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광 드리는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면은요,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찾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찾는 자는 그분은 성령 충분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분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그날 하루의 일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새김을 하면서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조명을 받으며 잘못된 것은 회개 기도 드리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으로 잠을 잔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눈을 뜨자마자 세상 뉴스가 잘못됐는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휴대폰을 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리 원장으로 있는 양반이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난 그 사람 그때부터 안 봐버렸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회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간섭과 구습이 나이가 70이 넘도록 그 자리에 사로잡혔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예수 믿는 장사꾼이고 WCC고 WA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기도원, 큰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WCCWA입니다. 저 사람이 사업장마다 또한 직장마다 직장 보고마, 사업장 보고마 그걸 가르친다면서 WEA, WCC 강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사들을 받으면은 그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금으로 지원해주고 그 후원금으로 그 교회를 움직이고 요즘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이자가 연체되고 건축비가 모자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임대료가 모자라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약점을 잡고는 아낌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깨어있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종을 제조하고 떠나간 자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저를 비방하면서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을 있다면은 하나님께 모두 회개기도 드리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 원수라는 사람을 원수라고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 할라에트 페네, 헬라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할라에트 페네, 이 단어가 뭐예요?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저에게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용서하세요. 저를 하나님의 간용과 은총으로 보듬어 주세요. 할라에트 페네,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프리슈케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육으로 볼 수는 없지만 4차원세계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기도를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날마다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니까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할 것이며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할 때에 하늘이 신령한 아름다운 거룩한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일부를 점령한 로마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하니 동로마가 생겨서 이 서로마를 점령해버리면서 이 기독교를 박해를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데 오늘날 얼마 전이죠.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에 우한과 칭다오, 중국에 있는 많은 성들에서 십자가를 뜯어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2019년 11월 달에 우한 폐렴이 생겼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이 전 세계를 덮은 것을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 우한 폐렴을 이겼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은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자기가 이루었는 인생 일대의 일한 모습들을 그 장군을 시켜서는 그 숫자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얼마나 똑똑해요. 당신이 일한 것은 하나님이 잘하실 텐데 이걸 왜 계수합니까? 이 에압 장군이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돌아올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함수에 넣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수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또한 7일 동안 그 국민들로부터 맞아 죽을 것이냐, 병으로 고통당할 것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죽는 숫자와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땅에서 한 정치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교회법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정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반드시 6개월 안에요. 6개월 안에 앞으로는 이 전쟁도요, 총칼을 쏘면서 전염병 전쟁 이게 아니에요. 한국은 다시금 패가망신하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어떤 시대가 와요? 경제 부흥으로 인하여서 미국 다음으로, 아니 중국보다도 능가한 전 세계 복지가 가장 우선 시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복지가 말살해버리고 경제가 파탄에 일어나버리는 IMF 시대보다도 더 황폐하고 황량한 그 시대가 도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환율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1100원대, 1200원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1200원대, 1100원대 만들어주지 아니할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교회를 멸시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잘못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율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은요, 환율이 약 1550원, 1600원, 1700원 되어버리면 IMF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이 땅의 모든 1대1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가 딸이,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듯이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듯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정치가 말살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도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보호함에서 있다는 것을 은혜로 깨달아야 되고, 잘못된 정치가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재단에 달려나와 머리 쪼아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4절에 가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5절에 가보니까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짐승은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믿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새는 세계 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 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칩니다. 이 미혹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건강욕으로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항상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생활이고 만나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가보니까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그럽니다. 여기서 이혼당하는 여인의 뜻은 신명기 25장 11절에 가보니까 남자의 음란을 잡은 여자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남자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그 남자의 음란을 잡은 자가 가는 남자와 현재 남자 비교가 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먹는 자를 하나님은 복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복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할 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시고 보혈의 피로 두 사람 다 씻어내시고 그 거룩함으로 나타내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레위기 말씀처럼 털을 밀고 모든 음란을 밀고 깨끗하게 하여서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마음이 맞았다, 육신이 맞았다, 오늘 원나잇을 하자, 이것은 하나님 볼 때 그 죄는 영왕무구처럼 너희 집안에 너희 자손에까지도 책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끝까지 그 결과, 그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너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라. 거룩하는 그 진리의 말씀, 길이의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의 말씀을 항상 날마다 가슴판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서 눈으로 보며 한 날마다 말씀을 필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은 그 자손의 만대까지도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의 분당을 짓고 교회의 주주의 종들을 욕하며 타박하며 오늘날은 유튜브를 갖다가 자기들이 장사꾼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한 강의를 설교를 녹음을 내서는 유튜브를 올려놓고는 유튜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예요. 댓글을 관리해야 되는데 댓글을 관리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죽었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죽었어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죄가 큰 죄인 줄 몰라요. 자기 유튜브에 글자 하나 올라오면 무슨 돈이 된다고요. 그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고 수조가 되나요. 자기 인생길을 바꾸는 물질이 되나요? 자기가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죄 없이 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댓글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유튜브 관리도 또한 자기 지경 속에 있는 자기가 이 땅에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휴대폰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을 거룩하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